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잠시 접어두고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보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입학하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학교 생활 적응은 잘하는지 묻는 가운데 어느 선생님이 가장 좋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교장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다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행사도 할 수 없었죠. 학교 행사 중에 국토순례라는 행사가 있었었는데 코로나로 할 수 없으니까 가족 마라톤 대회로 변경했습니다. 자기가 가족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코스를 정하고 뛸 거리도 정하는 자유로운 가족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맞춰준 단체 티를 입고 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학교를 갈 수 없는데 하루는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단체 티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택배 발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서부터 복정역까지 지하철을 타시고 그 티셔츠, 저희 가족이 입을 티셔츠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희 아들이 왜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을까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중에 저희 아들 노트북이 열이 나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담임 선생님도 학교에 비치된 노트북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학교를 좋아하는지.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지.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학교에 계속 후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 알지 못했는데 두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오빠를 보면서 저희 아이도 그 학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지난 6월 그 학교에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내년이면 그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요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정말 저분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소문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몇 주 전 아내가 저에게 서운했나 봅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딸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지. 저는 정말 사랑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제 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딸이 제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만 하고 싶어진 마음이 생긴 것, 사랑에 눈을 뜬 것입니다. 사랑에 눈을 떴다고 제가 사랑만 하는 삶, 그런 삶은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하나씩 눈을 떠가게 되었는데요. 가정세미나 행복플러스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행복플러스를 진행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치고 와서 저희 애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아빠가 화내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괜찮겠어? 사랑에 눈을 뜨면서 제가 바뀐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2월 교육자 수련회의 주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시즌2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 전서 13장 5절 말씀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제 사랑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보여주고 싶은 사람, 내가 이 정도 사랑하고 있지,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모든 사랑들이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도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은 이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기 전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5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창가 바로 초입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창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창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곳에 세우셨을 때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르심은 제 부르심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수련회에서 깨닫고 정말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제 목회의 멘토라고 여기며 사랑하는 목회를 하겠다고 목회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목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고 붙드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런 원수 같은 목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지. 정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사랑이지.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 진짜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수련회 이후 제 삶에는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제 믿음의 도전이 생겼는데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사역하기 전에 묻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인가? 물으며 사랑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보니까요, 그것이 곧 주님을 의식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의식하면서 제 심령 안에 사랑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동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나?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나? 이 말씀 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저는요,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보다 설교 잘하는 게 제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제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깨닫고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으면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통곡해야 할 일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지니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니까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의 출발이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랑이 제일로 여겨지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까? 두렵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두렵지 않은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싫다고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령 치욕을 당하도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냐 하면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만 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만 하는 삶,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설교 초기에 우리는 상상만 했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것 아니고 결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정말 사랑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성도들과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지 물었을 때 선교사님께서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준비 모임을 하는데 서로를 소개하면서 팀장님이 선교사님께서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일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저는 일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본 설교 왔냐고. 치가 떨리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나은 사람 보니까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살펴보니까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팀원들을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가야 하니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저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 모임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에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직도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그 팀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그대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대로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팀원들이 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일본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일주일을 일본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희가 노방전도 했을 때 어떤 일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렸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팀원들이 그때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누린 은혜는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요, 우리가 한 그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결코 미루면 그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송파 위일의 교구를 담당할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친구 어머니가 위중하신데 친구 어머니에게 신방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송파 위일의 교회를 담당하면서 바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어머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죄송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할 일이었습니다. 통곡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가 우리 교인이든 성도가 아니든 아픈 이들, 임종 앞에 놓인 이들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언제든지 아픈 성도들 그리고 임종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연락이 오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1961년 25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 종신선교사로 오신 알렌 노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알렌 노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예수전도사 설립자이신 오대원 선교사님의 아내이시죠. 그 선교사님이 쓰신 책 기쁨의 여정이라는 책 속에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지금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니,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살아온 모든 날들과 사역하는 모든 일에서 남은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는다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이 지나고 한 영국의 교회 지도자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사역한 곳을 방문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가까이 지냈던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고 그가 가리킨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리빙스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지. 저에게도 소원이 생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는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만 남기고 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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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지만 우리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제일로 여기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죽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보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에 머물러 살아갔던 하나님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다른 모든 분도 붙잡혀 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로부터 사랑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느낌으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엄청난 일인지 몰랐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분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느낌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만 하는 자로 사랑만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사랑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선한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목자교회를 넘어 기도하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 일에 마음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소문난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 그 일을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만 나고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